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와 환난 속에서 있어도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당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두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초신자 성도님들의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심한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에 따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과 박해를 받는데 그리스도인 된 초신자들은 더욱 믿음을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말하고 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하나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주심이 틀림없음을 데살로니가후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상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와 정반대로 세상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대인 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과 같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을 겪어도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어떠한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고 작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도전하며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일들이 종종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혹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된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상합하며 감사함에 넘치는 교제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것은 어려운 일과 고난을 힘써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심을 우리가 또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신앙이 장성하고 믿음이 성숙했다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광주 영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 힘써 그들을 사랑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부터 12절 말씀에 환난의 현실은 그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현실 가운데 피할 수 없지만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갖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는 환난의 이유는 성도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실 때 누구에게 내리시느냐?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정도의 대등한 정도의 형벌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처럼 몸가짐, 말과 행동에 더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곧 교회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몸가짐, 말 한마디를 더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고난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더 신앙생활에 매달리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영광의 소망이 되는 이유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영광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 또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바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도 아니고 그릇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받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광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고난받는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난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을 또한 받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대신해 가진 모욕과 핍박,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임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처음 시작되고 신앙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악하고 오는 세대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사랑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